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진리 가운데에 진리를 깨닫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집사님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출근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또 주일을 지키기 전에 항상 다른 교회들은 어떤가 방송을 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말씀도 좀 들어보고 하는데 이유를 알지 못하겠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되는지 모르겠대요. 부러우면서도 무슨 말인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부흥이 안 되는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과연 이유도 없이 부흥이 되고 이유도 없이 교회가 성장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열매에 관한 말씀, 참 이 말씀 많이 우리가 보고 배웠잖아요. 정말 이유 없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열매를 맺게 하시나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며칠 전인가요? 우리 어제만 해도 춥지 않았었나요? 눈도 오고. 오늘 주일을 맞아서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랑할 수가 없고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12월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복을 받는 종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무엇이라고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복을 받지만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무엇 하셨다고요? 계약하셨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도 아침에 또 어떤 목사님 교회에 관해서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성도들에게 외치시며 선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에 우리 이 영가족들,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상처 있고 교회에서 그 많은 마음의 짐을 안고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함, 왜 우리가 공동체로 우리 영가족으로 함께 해야 하는지 간절하게 선포하시더라고요. 교회, 영가족, 가족이 무너지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가정의 일원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가족들은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되게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또 가정을 지키려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결론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나 안에 거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잘 되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면, 만사가 형통이 되면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에게 시험이 오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자꾸 실패하는 것 같고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나는 왜 저 사람들보다 좀 못하는 것인가? 자꾸 비교의식 가운데에 자괴감이 들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당장에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으십니까? 2025년도 벌써 12월입니다. 1년을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한 달 대강절이라고 하고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데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잘될 때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 같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외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안 되는 정말로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또 그 가운데 내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고 아플 때에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세상과 함께 짝하고 있는지. 우리는요 구원받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특별히 선택하여 우리를 부르셨,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요. 성탄절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던 칭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이 권세는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내 은혜대로, 내 믿음대로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권면해요?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권면해요? 받은 사랑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대로 나도 내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요? 너희는 하나님께 거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실망과 좌절 속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면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벌이라는 거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어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한 특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지냐는 것이에요. 이유 없이 우리가 잘 될까요? 이유 없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까요? 정말로 아무 까닭 없이 내 삶이 잘 될까요? 사람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특별히 이 매체를 통하여서 정보가 너무 많이 옵니다. 뭐 가짜 뉴스 막 그냥 정보가 하는데요. 환경이 너무 좋아요. 금수저라고 하잖아요. 세상간 말로는.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그 가운데서 빛과 같이, 옥구슬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이 아니라 기복이라는 것이에요. 또 기복이 뭐예요? 세상의 조건에 맞춰서.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환경들을, 이 상황들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환경으로 기복.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복 달라고 하잖아요. 무슨 복이요? 잘 되는 복, 성공하는 복,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복. 복.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환경을 좋게 하셔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셔도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냐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열심의 문제일까요?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서 특별히 다른 우리 교단의 그런 모습 가운데 열심히 엄청 강요되는 그러한 우리 교단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봉사 열심히 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무엇이든지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게 가정도 버리고 온전히 어디에만 매진하는 거예요? 교회 일에만 열심히 해라. 그런 열심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나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결론적인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거하는 정말로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우리 모습 가운데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근원은 우리의 환경, 상황이 좋아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그 근본, 그 이유는 좋은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맺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라요.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그러한 교만한 마음에 자만한 마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는 것이 없고 나는 부족한데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서 나를 이렇게 선하게 좋은 열매를 맺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계승하고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 집사님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가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 아버지 엄마가 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그들도 좋은 열매를 맺어요. 왜죠? 그렇게 권면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나는 언제나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겸손하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어떻게 해요? 감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가 손을 들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나타낸 말씀들 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17장 너무 잘 알잖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그렇죠? 어찌하여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 그것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가 하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들을 출애굽했던 그 인물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시였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거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녀,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집사님들이 가르치고 양육해서 인도해서 그들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정교육이에요. 내가 잘 가르쳐서 내 자녀가 바르게 컸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결코 어떻게 해요?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스스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한다 하면서도 날마다 우리는 세상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자유, 의지, 선택하라. 그렇죠?
선택하라. 나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항상 뭐 하라고요? 선택하라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집사님들 양육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강제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를 인격자로 대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선택하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반드시입니다.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잘못 선택했을 때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오늘 열매를 맺는 거,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이정훈 집사님도 같이 오셔서 우리 영가족들 모였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 똑똑하게 잘 되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그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이 언제나 늘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는 내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들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열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0장입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사랑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을 받지만 원수를 사랑한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극단적으로 그들을 저주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이 될까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거하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열매요? 사랑할 수 있는 열매,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내 자녀가 정말로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하는 그러한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참 좋은 교회에 다음 세대들로 양육되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사님들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부모님들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결단코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 붙들고
정말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마시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구나, 내가 너무나 막막할 때나 답답할 때도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만 그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해주시겠다고요? 많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너무 많이 맺게 해주시는, 복을 받으라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아름답게 우리에게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우리를 영원토록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우리를 안위하시겠다는,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 첫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너무나 많이 맺으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나를 안위하시고 나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들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특별히 나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서 정말로 세상에서도 인정받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또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